한 집에서 거리는 가까워요. 한 90km,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무려 5시간이 걸려서 시댁으로 간 거예요. 오랜 시간. 지금은 이렇게 키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죠. 왜냐하면 번호키가 다 있기 때문에 키가 필요가 없는데, 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번호키가 없을 때에 5시간이나 걸려서 그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간 거예요. 명절을 잘 세고 전도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5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데 4시간을 왔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키를 엄마 집에 놓고 온 것 같아.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아이들이 난리 났습니다.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심한 나머지 있는데 남편이 다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특공대 나왔잖아. 내가 왕년에는 로프 좀 탔어. 그래서 키를 우리 키 열어주시는 분 부르지 그래. 그런데 명절에 열리가 난무하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집이 연립주택의 5층인데 6층 옥상에 올라가서 끈을 딱 메고 이제 내려옵니다. 딱 잡고 이전 방식대로 기억해서 내려오는데 딱 뛰어내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3층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몸무게가 있고 줄이 쭉 늘어나게 된 거예요. 3층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가랑이 사이에 이제 줄을 매놨으니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위에서 막 당깁니다. 당기지 마, 아빠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5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소리칩니다. 여보, 창문이 잠겨 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119 부르라고 해서 119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설 명절에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에요. 세뱃돈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천이라는, 이름이 예천이,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는 다 예천이에요. 우리 예천에 살기 때문에. 예천이가 그날도 세뱃돈을 다 받았어. 세뱃돈을 다 받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일로 오라고. 누굽니까? 엄마. 엄마가 불러서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돈,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나중에 너 크면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또 더 많은 돈으로 너에게 다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 받은 세뱃돈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촌이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예천아,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봐. 그러더니 삼촌이 그 삶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천아, 삼촌 알지? 삼촌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네 할머니한테 다 이 세뱃돈을 맡겨놨는데 삼촌이 어른이 되고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았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너가 엄마한테 맡긴 세뱃돈을 다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복장이 중요하거든. 너 방에 들어가서 네가 제일 이 말끔한 옷으로 이렇게 남방 단추가 있는 옷으로 입고 아버지 옷장에 가서 넥타이도 해라. 그래가지고 다 점잖게 잘 입고 머리가 또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다. 물을 묻혀가지고 빗으로 잘 빗어서 머리 스타일도 어른스럽게 잘 해서 엄마 방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 말씀 드릴 때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제가 잘 모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천이가 엄마 방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면 나가. 그래서 예천이는 바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천이는 그 뒤로 한 번도 세뱃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에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과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그리고 새벽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와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내려주셨던 그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24시간 365일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이후로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천이가 엄마한테 가서 막 이렇게 떼를 부리며 이야기하듯이 엄마, 이럴 거면 나 엄마 아들 안 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세뱃돈을 주는 나이가 되어보면 그 세뱃돈이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보고 세뱃돈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명절에 인사드리러 갈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곳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 이외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다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안 될 줄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먹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는 무엇을 먹을지. 아니, 그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땅 앞에 서 있는데 두려운 몇 가지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기적을 뒤로 한 채로 어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복 받으면 바빠요. 원래 복 받으면 일이 많아집니다.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요. 돌봐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아져요.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학교에 우리 학생들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공부하고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밤을 새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기껏해야 그 공부 따라갈 수 있어요.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 몇 번 떨어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하루의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가 진짜예요. 하루하루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일본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일본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전체 465석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차지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승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는 승리한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교육 대책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6명이나 되는 자민당 의원 중에 초선 의원이 66명이나 된다고 자기들의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기 4년밖에 안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목적을 두면 다 탈선한다는 거예요. 다 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체가 되는 데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살리고 국민들에게 좋게 잘 살게 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나라가 잘 되는 데에 목적을 두자고 아예 처음부터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임 교육을 해도 탈선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그동안 가나안 땅에만 들어만 가면, 그 땅만 내 앞에 있으면, 그 땅에만 들어만 가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 땅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도 똑같은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입학만 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이 질병만 나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 어려운 이 언덕만 넘어가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서부터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의 걸림돌, 이 큰 언덕, 이 산만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해 놓고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가나안 땅 앞에서 악평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대학교 가서도 내 평생의 삶에 있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직업 가운데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돈을 못 버는 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공부하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배우는 기쁨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전도사 때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 전도사로 갔던 곳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가교회였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사례비를 받았는데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2001년에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20만 원 주시는데 20만 원을 다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호출하셨어요. 반항하냐?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비도 있고 또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그거는 차는 같이 오는 전사는 차 얻어 타면 되고 밥은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하고 노가다 뛰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아파트 주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라인을 잘 탔어요. 그리고 인라인이 아주 유행할 때 초딩들이 다 인라인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도 인라인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인라인 같이 타고 다니는 상상이 되시죠? 막 타고 다니다가 야, 떡볶이 먹고 싶지 않냐? 그럼 떡볶이 사줘요. 그러면 또 축구하고 싶지 않냐? 또 운동장 가가지고 축구 막 해요. 토요일 날. 그렇게 하면 내일 9시에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데 여기서 만나자. 떡볶이 줄게. 그러면은 1명, 2명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9명 되고 10명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 분명히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인라인 애들하고 축구하는 것이 애들하고 축구하는 초딩하고 축구하면요 제가 손흥민이 되고 호날두가 돼요. 2명, 3명 이렇게 제끼고 가면은 막 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5, 6학년 하고 하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전도사 때 목회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평생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광야에서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든지 내 삶이 가장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 삶이 지금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있든지 복권에 당첨되어 정말로 돈을 걱정하지 않아 재정적인 풍부함 속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천 평, 수만 평의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땅 다 주겠다는 이 약속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깨닫지 못한 자, 광야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38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만 보였던 하늘나라예요. 그 사랑 깨닫기 전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저 멀리 있었어.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지금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질병 가운데에서도, 검사받으러 가는 데에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제목인데 줄여서 세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연자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삶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연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강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강연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분이 가서 강연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구 한 분이 강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세밭입니다. 한 번은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는 고나은이라는 분이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6살 배기 엄마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취업을 위해서 경력이 단절되었었는데 한번 내가 취업만 하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이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에 딱 성공하고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끝날 것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내가 이 건강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으니 모든 건 다 지나갈 것이다. 난 이제 취직했으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 취업의 현장 가운데 그날로부터 이분 표현으로는 정말 어려움이 시작되었답니다.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정말 매일같이 가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3년 만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퇴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몸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퇴사를 한 그날 수술을 했대요. 너무 아파서 이제 어떤 부위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는 정신과 진료도 받으면서 이 마음 치료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면 이후로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즐기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회복실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거듭하고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없대요. 지금까지 꼭 해야 되는 일들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요. 해야 되는 일들만 해왔기 때문에 막상 우리 엄마들에게 시간을 줘보세요. 10만 원 드리고 몇 시간 드리고 해보고 싶은 일 해보고 오세요. 이렇게 시간을 드린들 갔다가 금방 돌아와요. 갈 데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취미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운동도 배워보시고 좋아하는 일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시간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1시간 동안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목표, 근본적인 목적지는 예배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려고 탈출시킨 거예요. 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요 목적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식생활을 개선하는 이 지침,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해라 하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동안의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붉은 고기를 더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저지방 우유보다는 그냥 일반 우유, 그냥 나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맹우유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유를 먹으라고 강조했어요. 건강하려면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원래 교회 나오면 육신의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농장, 목장에서 식탁으로 온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식탁이에요. 자연 원형 그대로의 식품이 식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조리도 많이 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의 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라.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곡물도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라는 것이고, 과일과 채소는 다른 이렇게 뭐 통조림이나 뭐 다른 조리법을 하지 말고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공식품, 가공과일, 뭐 첨가한 거, 뭐 주스도 100% 주스는 괜찮은데 첨가한 거 이런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분명합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 것이 내 피와 살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아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식품을 가지고 가공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조금 더 맛이 있고, 조금 더 오래가는 식품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때는 맛있어요. 그런데 건강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의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진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힘을 주는 당장 달콤한 많은 것들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내면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그 본체적인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진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곶감입니다. 곶감인데 곶감 중에서도 은풍준시예요.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서만 나오는 감으로 소백산맥 400m 자락에서 말린 곶감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곶감 중에서는 최고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 드리는 이 진상품이었다고 하니까 국내 다른 어떤 곶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천은 예로부터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사람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천에서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예천에서 좋은 이 식품들이 농산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와요. 언젠가 라디오에서도 들었는데 이 예천에서 나오는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아서 전국으로 이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주문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식품들이 우리 예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참외 하나를 먹어도 수박 하나를 먹어도 예천에서 나온 이 과일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다른 데 곶감 먹지 마세요. 우리 나오는 곶감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선물 드릴 때 곶감을 선물해요. 다른 곶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천에서 나온 곶감이 옛날에 임금님이 드시던 그 곶감이라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아끼느라고 잘 못 먹습니다. 남들 다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천에 살면서도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땅. 여기가 물이 좋고 여기가 공기가 좋고 여기가 아이들 키우기에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지난달에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제일 건강한 제일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천이라니까요, 예천. 예천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번에 뭐 명절에 어디 다른 데 다 가보시고 눈도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천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예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천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다른 데 어디 가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고장, 바로 이곳 예천입니다. 예천에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화면 보시고 곶감 그리고 차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드시면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예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좋은 땅, 그 축복받은 땅을 보고도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영화 보면은 하이라이트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작가와 이 감독이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롯을 쭉 작성을 하고 복선을 깔고 이 이야기의 줄거리와 인물들을 넣고 빼고 하면서 여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는 기쁨과 환희가 있고 박수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있고 그래야 되는 이 장면인데 민수기 14장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둘러봐라. 이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쫙 인도해 주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는 후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멋진 땅, 대단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아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감사가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그동안 광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행복해야 가나안 땅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기쁨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부산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복받게 돼 있어요. 그 복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복받게 돼 있는 것이 하나의 부수적인 성과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화면 한번 보시죠. 18세 최가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아주 일면에 장식을 했어요. 스노보드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예요. 1차, 2차, 3차 시기가 있는데 1차 시기에서 벽과 충돌하면서 완전히 거의 예전에 부상도 많이 당했고 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어요. 2차 시기 탁 하는데 2차 시기에도 힘을 얻지 못해서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차 시기에서 완벽한 경기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 선수는 15살에 이미 큰 부상을 당해서 헬기로 이송이 될 정도로 허리에 골절을 얻어서 이 허리뼈에, 이 척추뼈에 몇 개의 그 핀을 이렇게 설치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리고 재활의 과정도 다 이겨낸 선수. 어려워요. 한 번 이 보드 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스노보드 타는데, 경기 가운데 내가 이 보드를 타는 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수많은 선수들 중에 또 그 중에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 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빠져요. 탈선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금메달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굽니까? 금메달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경기에서 어떤 스포츠에서 경기를 하든지 그 경기를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삶에서도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아닙니다. 스노보드 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은 거예요. 또 다음날 스노보드 타러 가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골을 못 넣어도 괜찮아요. 그날 저녁에 또 축구공을 트래핑하면서 몸을 또 달구고 또 정리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이가 거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여기서 공 가지고 놀면 너 다쳐. 그리고 공으로 놀다가
저 창문을 깨트릴 수도 있고 여기 주방에 있는 이 접시들 다 깨트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천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린이 이름 다 예천이에요. 예천이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경고한 대로 창문을 깨트렸어요. 와장창 창문이 깨지니까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예천아, 또 공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 왜 그렇게 아빠 말을 안 듣냐?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천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앞으로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천아,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니 아빠가 용서해 줄게. 하고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빠가 예천이를 용서해 주었을 때 어디까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예천이의 잘못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빠는 예천이가 깨트린 창문까지 다 자기 아빠의 돈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다 회복해주고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말씀을 어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잘못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영역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음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이든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원망과 시비로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3차 시기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허리가 넘어져 풀어져도 몇 번의 수술 끝에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다시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